3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리 공지를 못 드렸는데요. 이미 여러분께 한번 제가 운을 띄운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교육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금요일에는 제가 교과를 인도합니다. 이번 3기 동안 그렇게 좀 하려 합니다. 그 횟수가 많지는 않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후서 연구 2과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서로 좀 따뜻하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원한 공간이니까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네, 감사합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날이 많이 더우시죠? 네, 방송을 통해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도 오늘 더운 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이 더운 여름이라서 제가 홍보 하나 하자면 7월 26일에 우리 새천사교회 냉면데이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에게 냉면을 다 해드린다는 개념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1월 1일에 떡국데이 하듯이 우리가 외부의 사람들, 구도자들, 이웃들을 초청해서 일요일 점심에 시원한 냉면을 대접하고 또 따뜻한 선물을 좀 나누면서 그렇게 가마력 사업을 이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내일 이 포스터를 여러분 교회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친하신 분들이나 이웃분들, 교회로 초청하기 부담 없으신 분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초청장을 보내셔서 초청해 주시고, 물론 한정입니다. 한정. 지금 한 70그릇에서 100그릇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초청하신다면 얼마든지 늘릴 수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초청하셔서, 26일은 중복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요일에 꼭 함께 모시고 오셔서 시원하고 또 따뜻한 교제의 시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설교 마칠 때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또 하나 좀 여러분과 소식을 나누자면, 최근 재림마을에 간판으로 이렇게 붙은, 배너로 붙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더 가까운 기도 제목인데요. 인도 천명 선교사 훈련원이 폐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집에 내려가서 저희 매형, 그러니까 배진성 선교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본인도 인도에서 나오는, 한국으로 귀국하기 이틀 전인지 하루 전인지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15년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이렇게 공식적인 문서로 폐쇄를 요구하고 또 경고하는 이 공문은 처음 받은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빚어졌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도의 총리는 그 힌두 정책을 펴는 모디 총리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아는 기준에서는. 그러나 우리나라가 있으면 경상북도, 전라도 이렇게 다 도가 있잖아요. 인도도 주가 있는데, 이 천명선교사 훈련원이 속한 주의 주지사와 그 주를 다스리는 당이 친기독교 당이었습니다. 비록 힌두교 나라이지만 친기독교 당이어서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일들을 좀 관용하는 의미가 컸는데, 최근 선거에서 아주 우익이라고 할까요? 힌두의 당이, 힌두에 대한 힌두교 당이 이제 당선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주 빈틈없이 이런 개종시키는 선교 활동을 철저히 차단하고 응징한다, 이런 입장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주 자체에서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이 당이 이제 정권을 잡으니까 고발이 들어온 겁니다. 주위의 그 힌두교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이 선교 활동하고 있고 이렇다, 삼육교육도 이런 것이고 선교사도 와서 돈 받고 일하고 여기 훈련시켜서 우리 인도 안에서 다 파송해서 개종시키고 있다, 이거 아주 우리나라에 위험한 일이다 라고 정식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주에서 이렇게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람을 모아서라도 불도저로 밀어버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에서 공문을 보내서 당신네들 고발 들어왔고 증거가 확실하니까 이제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린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은 좀 심각하지만
언제나 사람의 위기에 하나님은 기회를 찾으시고 또 사람의 생각, 사람의 걱정보다 하나님의 섭리는 더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전국 재림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방향으로든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과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다 공부를 하신 분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이과를 공부해 보시면 사실 지난과에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물론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결국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바울에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교인이 온 거예요. 왔는데 교회가 잘 돌아갑니다, 아주 잘 됩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 교회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교회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게바, 즉 베드로에게 침례를 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볼로에게 침례를 받았고, 그래서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펼치면서 자기 말이 맞다라고 우겨서 교회가 아주 두 쪽 세 쪽이 나가고 있고, 또 먹는 것이며 은사며 아주 교회가 시끄럽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별 소식을 다 가져온 거예요. 요약하자면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다라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는 한 단어로 요약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분열입니다. 분열되지 않고 연합된 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건 분열된 거거든요.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죠. 집에 문제가 있다,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건 분열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면서 서신을 써나가기 시작했는데 1장에서부터 그의 주제가 드러나고 그가 강조하는 점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억절, 이번 교과 범위에 들어와 있는 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아멘. 여기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신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로고스 들어보셨나요? 로고스.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도 원어로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서신을 기록할 때 바울이 쓴 도라는 말,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어 개념에서 바울이 인용해서 이 단어를 가져온 거예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이 로고스라는 의미는 하나의 이성, 하나의 이 철학적 관념, 그리고 방정식과도 같습니다. 세상의 이치, 이런 의미예요. 더 깊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은 십자가의 이치,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십자가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이치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냥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이것은 엄청난 거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고 이 교회를 어떻게 도울지를 고민하면서 쓸 때 그 해답으로 사용한 단어가 바로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정리하듯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로 답한다. 여러분, 우리 새천사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답해야 합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으로 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우리의 방법, 나의 말, 나의 행동에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요? 십자가의 이치,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것이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교과의 핵심 교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고 약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죄를 해결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교회의 문제와 인간의 한계를 해결하는 길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 있다. 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그리스인을, 그러니까 헬라인, 로마인을, 로마, 정확히 말하면 뭐 로마 시대 사람이니까 로마인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인 로마인을 타임머신을 태워서 딱 이 시대 한국에 데려온다. 그리고 저녁에 인천 우리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이 루원시티와 이 인천 시내를 바라보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도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다라고 얘기할까요? 이 도시는 저주받은 도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도시는 정말 끔찍한 곳이거나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그렇죠? 무엇이 너무 많아서? 십자가가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 도시는 거의 사형터인 거예요. 사형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아름다운 도시의 야경이고 십자가도 예쁘게 이렇게 서 있지만 이 당시에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라는 건 정말 혐오시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은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라 사형장입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물론 아름다운 불빛을 뭐 감상할 수는 있겠죠. 그만큼 그 시대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식은 정말로 부정적이고 뭐 저주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요일 내용부터 우리가 차근히 살펴보면 본문을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교과의 이 리뉴얼된 교과를 보시면 본문 내용을 이 서두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로 넘어가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여기 그리스도의 세 번째 줄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음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라는 것이 이번 기억절이 18절이 나오는데 이 전환 17절에서 18절의 전환, 17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서 17절 전에 누구한테 침례받은 거 가지고 서로 자기가 더 맞고 안 맞고를 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보내신 건 그 침례 베푸는 행위 때문에 보내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거야. 왜 그걸로 싸우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는 쉽게 설명하면 너희가 이렇게 분열된 이유가 무엇을 놓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놓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분열되는 데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또는 그 공동체가 무엇을 놓쳐서 그래요? 십자가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더디 걸리더라도 본질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된다, 교회가 어떤 성장이 더디다, 교회가 멈춰있다, 교회가 뭐 싸운다, 모든 답은 사실 십자가를 놓친 데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다시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글을 인용하면 그리스도인에게서 십자가를 제거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태양을 제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그분과 화해를 이루게 한다. 뭐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기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분 내력벽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력벽. 건축을 하시거나 공사를 하신 분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 이런 벽들도 이렇게 제거하고 방도 새로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나 법적으로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벽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력벽이라고 해요. 내력벽이라는 것은 건물의 하중을 다 지탱하고 있는 일종의 기둥과 같은 그 기초가 되는 주요 구조 벽체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벽들도 두드려서 나무 소리가 나면 헐어도 돼요. 얼마든지 우리가 확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두드렸는데 아주 단단한 콘크리트 소리가 나고 안에 철근이 가득하다면 그건 내력벽일 확률이 높습니다. 외부의 벽이 아닌 이상.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교회를 새롭게 현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 교회가 또 더 성장할 수 있게 뭔가를 고치고 바꾸고 한다고 했을 때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교회의 내력벽과 같아요. 기둥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사실 붕괴되기 쉬워요. 내력벽을 친다고 해서 한 번에 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붕괴될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보냄받은 자, 사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지 침례를 주는 데 있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 선교 대사명은 침례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고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에 있지만 그 모든 그리스도인 대사명을 받은 사람들 중에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도 바울, 특별히 사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일이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아테네에 잠깐 머물게 되면서 그 헬라 철학자들과 아주 사상가들을 대화하면서 아레고바오에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논쟁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논리와 철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맞섰어요. 논리엔 논리로, 철학에는 철학으로. 말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러나 거기에서 결실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가 경험한 그 교훈을 가지고 고린도의 사역에서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더 높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본 겁니다. 아테네에서의 그 사역의 패러다임이 고린도에서는 완전히 십자가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특히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그냥 단순히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실 참 재밌는 것은 누군가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믿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거는 마치 여러분이 뭐 신천지나 안상홍 지인애가 하는 말을 듣고 이게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걸 어떻게 믿냐라고 생각하는 입장과 사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메시지 자체는 분명히 다르죠. 차원이 다릅니다. 진리와 거짓이니까. 그런데 그 메시지를 처음 듣는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좀 공감하려면 마치 신천지가 우리에게 전도할 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하고 찢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뭐 무슨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를 해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만약 논리로 가능한 일이었다면 당연히 우수 대학 또 많은 지식인들이 먼저 교회를 채웠겠죠. 그런데 이것이 논리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직접 편지에도 기록하고 있었듯이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셨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반응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입니다.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 가디너스 시니어 집사님 장로님들이 찬양했던 그 여정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었잖아요. 정말 생각할수록 교회를 다니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또 내 자녀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것, 이거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가 지금 현재 당면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슬픔 가운데서도
언제나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의 본질, 내력벽과 같은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정신을 못 차릴 때도, 내가 내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도, 낙심될 때도, 좌절될 때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서신을 보내는데 다른 말 쓰지 않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이 세상에는 미련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들의 하나님 능력이다. 내가 얼마나 이거 믿고 있냐. 우리가 신앙을 해도 때로는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고 화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고 신앙을 해도 죄를 범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심히 낙심이 되고 답답해요. 우리 마음에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열, 또 성도들 간의 분열, 가족 간의 분열, 그 분열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마치 사도 바울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 같아요. 사람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을 보내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응답하시냐면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다? 십자가의 도를 놓치고 있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저렇게 도와줄게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게바에게 받았으면 맞고 아볼로는 사도가 아니니까 좀 뒤로 물러나야 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내가 당장 찾아가서 정리할 테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줄 서서 기다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놓치고 있어. 십자가의 도를 찾아야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이 편지를 우리 각자에게 보낸 하나님의 편지로 받아들이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회복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논리가 잘못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나 설교를 전할 때 논리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청중들은 계속 물음표가 생겨요. 듣다가 지금 내가 뭘 듣고 있었지? 목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 혼란스럽고 요약이 안 되고 때로는 신앙의 시험이 당해요. 그러니까 논리는 좋은 겁니다. 논리는 마치 창문과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시라 한다면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은 빛이에요. 우리의 삶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과 같아요. 그런데 창문이 있어야 빛이 들어오잖아요, 집에도. 논리는 창문과 같아요. 그래서 논리가 아주 정연할수록 빛이 더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논리가 빛인 줄 알고 논리에 이상한 것 다 붙이기 시작하면 창문에 이것저것 시트지도 입히고 무늬도 꾸미고 창문을 이리도 달고 저리도 달고 이겹으로 달고 막 하다 보면 정작 뭐가 안 들어옵니까? 빛이 안 들어와요. 그런 관계입니다. 논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때로는 철학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철학적인 어떤 관념이 예화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언제나 빛이 잘 들어오게 하는 논리여야 합니다. 근데 논리를 의존한다는 것은 마치 창문이 우리에게 빛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캄캄해진 밤에 이 창문이 고장났네. 창문을 두드리고 깨부수고 다시 창문을 100번, 1000번 달아도 집은 밝아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빛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내용도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라고 했는데 이 미련한 것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모리아라는 말이에요. 이건 복음에 대해서 완강히 꺼리는 태도 자체를 가리키는 말인데 당시에 이 로마는 헬라 문화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 세련된 문화를 아주 높이 사고 가치 있게 여겼었어요. 철학과 이성으로 무장했던 그 도시, 거기에 바울은 그들의 눈에는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참 미련해 보일 만한 십자가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요. 교과가 마찬가지로 그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헬라인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이든 십자가는 정말
미련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었어요. 실제 모리아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헬라인에게는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혐오를 넘어선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린다는 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결국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 몇 영혼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결국 저자가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전도회를 준비할 때에도 다른 것 열심히 할 수 있어야죠. 가마력 사업도 유리창, 창문과 같습니다. 가마력 다양한 창문을 내고 깨끗하게 닫고 아름답게 단장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창문이 우리에게 빛을 준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십자가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 되심을 알고 끊임없이 능력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이치, 십자가의 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는 말을 저자가 조금 더 원어적으로 주석하고 있는데,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로 다 번역할 수 있어요. 멸망하다 라는 의미와 멸망시키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즉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 스스로를 멸망시키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은 당연히 생명의 빛이 왔을 때 그것을 거절할 때 그 일들이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십자가의 도로 사람들이 이끌고자 하실 때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는 태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미련함, 오늘 본문에서의 이 미련함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제공하신 은혜를 거부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 사실을 뜻합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수요일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과 1세기는 이 십자가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이미지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목걸이에도 십자가를 달고 팔찌에도 달고 뭐 어디 액자에도 달고 다 십자가 많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 목걸이 예쁘다고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1세기에는 십자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담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식한 말이나 사람의 지혜나 논리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그의 사역을 의존하고 의탁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러한 결심은 우리 각자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안교장도, 수석 집사도, 교육부장도, 담임 목사도, 수석 장로도 우리가 이 시간에 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겠다. 십자가의 도에 나의 사역을 걸겠다. 그리고 바울처럼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활용할 필요가 있죠. 언제나 균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무너진 균형이 깨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참으로 어리석고 철저히 무력한 것이 하나의 눈에는 가장 강력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요일 내용도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비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라는 좀 과장된 표현, 역설적인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어리석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기초적인 지혜라 할지라도 사람의
가장 큰 지혜, 가장 큰 지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높고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과를 좀 요약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지 이 시간 한번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날 고린도 교회인 인천 새천사 교회에 서신을 보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 새천사 가족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잊지 말라고 서신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새천사 가족들이 이 정로의 계단의 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셔서 대기가 지구를 감싸듯 온 세상을 은혜의 숨결로 뒤덮었다. 우리가 이 은혜의 공기로 숨쉬며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죄인이 일단 아들의 희생으로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고 거룩한 가마에 순복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후로는 그리스도가 가장 귀중해진다는 사실을 바울은 경험으로 몸소 터득했다. 네,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일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고구마 전도든 뭐 어떤 유명한 전도법을 들어보면 다 비슷해요. 친절을 베풀고 그 사람을 공감해주고 많은 사랑을 쏟아부으면, 특별히 우리 한국인 심리에는 빚진 자의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교회 한번 나가줘야겠다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귀고 친절을 베푸는 거. 그런데 그건 누구도 하냐면 물건을 팔아야 되는 세일즈맨도 그건 해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하면 한두 개 사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데 기브 앤 테이크 하죠. 교회를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냉면대회 한다고 했을 때 자리를 전혀 못 채우는가? 지금부터 우리가 아주 이러쿵저러쿵 노력하고 하면 자리 채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뭐 안 되면 뭐 돈이라도 줘서 데려가면 되죠. 뭐 친한 사람 너 용돈 줄게 해서 뭐. 자리를 채우고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볼 만해요. 그러나 이 사람 마음에 앞서 말씀드린 그 기적과 같은 일, 하나님이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시고 그 육신으로 보내신 아들이 무결한 삶을 그 죄 없는 삶을 사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늘에 중보하시며 곧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로 데려가신다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건 돈으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부침개 몇 장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선물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기적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십자가에도 이 어리석은 것을 지혜로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고 의존해야 하는 겁니다. 전도회를 한다, 냉면대회를 한다, 뭐든 괜찮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꼭 전도뿐만 아니라 뭐 자녀 교육이든 무엇이든 핵심과 본질은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더라도 결국 본질로 돌아가야 하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이치, 십자가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감의 교훈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셔서 대기가 지구를 감싸듯 온 세상을 은혜의 숨결로 뒤덮었다. 이 생명의 숨결을 들이마시기로 선택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한 경지에 이를 것이다. 아멘.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이러한 생명의 숨결을 들이마시고 살아가는 동시에 이 숨결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은혜의 통로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었던 문제를 하나님 은혜로 해결한 경험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기대나 예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지, 십자가가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시간이 허락되는 안에서 여러분 짧게 간단하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신 분들은 오늘 기도 제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장로님, 문영희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또 김구현 집사님 화재 피해 회복을 위해서, 또 인도 천명 선교사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시고 기도까지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이 8시 2분인데요. 5분 동안 말씀을 나누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로 합심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약 2분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되는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배우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니 앞으로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의 도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답으로 제시하였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말씀이 답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역경을 그리스도의 지혜로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천명선교사 훈련원의 위기가 닥쳐 있습니다. 하나님, 에스더 시대에 온 민족의 큰 위기가 닥쳤을 때에 백성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대역전극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듯이 하나님, 천명선교사 훈련원의 사역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역이 멈춰야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드리는 합심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